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추위를 뚫고 젊음의 행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올 한 해 젊음이 푸른 초장 가운데 성큼성큼 걸어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가득 피어오를 것 같습니다. 나이 80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우리 푸른 초장 교회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샘이 가득 폭포수같이 터져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7편에 시인의 상황은 어떤가요?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집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부모와도 이별한 상태입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불안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시인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현실이 안전하지 않지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시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각양각색의 삶의 애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는 애절한 기도를, 13절부터 14절까지는 기다림의 모범을 보이며 청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권면을 여러 가지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담긴 희망의 시어들을 마주하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이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질문을 던져보죠.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이 없네. 네,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네, 신뢰하고 있다면 정말 속속들이 상대방에 대해 알고 상대방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작년 1월 10일,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작년 1월 10일, 그러니까 바야흐로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그때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25분에 제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김유경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전도사님에 대한 저의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어제 깨끗했던 사람이 오늘 부패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해 맑던 사람이 수많은 역경에 지쳐 다크서클이 땅까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거죠. 말실수 한 번에 사람의 관계가 뒤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시인이 바라보는 대상, 시인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도 깊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였습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빛이라는 게 뭐죠? 모든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우리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의미에서의 빛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빛이 발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역시도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인 말씀의 빛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어두움이, 어떤 강력한 손길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가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할 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악인이,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을 먹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살벌합니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너무도 광포합니다. 이들은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나락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식인종과 같은 이들의 증오를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시인은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대적들 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완벽한 안정과 그들의 완전한 실패를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거대하신 팔과 강력한 입김이, 즉 전능자의 말씀이 시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도 비슷합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당백, 말이 일당백이지 여러분 만약에 100명의 무장한 강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앞에 줄지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볼을 꼬집어서 이건 꿈이겠지 라고 하면서 깨어나고 싶을 정도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마음은 그와 같은 상황에도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근두근 긴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은 태어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심장이 몇 개인가요? 시인의 심장에는 믿음의 방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 방패라는 것이 얼굴부터 이 발끝까지 온몸을 가릴 만한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창과 화살로부터도 뚫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죠. 영적 전쟁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 시인은 한결같이 마음을 지키며 그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4절부터 6절인데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시인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바라고 있고 그 일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산된 목표들 속에서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영화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신비로우신 성령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 무엇보다도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최고의 피난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마음껏 찬송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믿음의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7절부터 11절, 12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도구로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순종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보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반응인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숨쉬며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어서 1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인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아주 열심히 자식을 양육합니다. 하지만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상황과 감정이 무너져 내려서 자식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며 독립할 수 있도록 때로는 손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지혜, 전능과 영원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영생,
함께 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양육이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악인들 앞에서 평탄한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의 결론은 기다림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강건하고 용감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시다. 성도의 시선은 자기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이 기다림은 괴롭지 않습니다. 가수 김종국 아시죠? 예능인이 아니라 가수입니다. 예능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수 김종국이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스러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워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물론 이 멜로디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즐겁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기에 보이지 않지만 허공에서 실제적으로 부유하는 공기마저 달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 또 안전하고 오늘 또 기쁘고 오늘 또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으로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